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일오 성경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일상 정리법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배워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맺는 말과 또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맺는 말의 그 부제목은 실패와 아름다움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매일 습관, 또 매주 습관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들으셨을 텐데요. 벌써 이 내용들을 한번 시도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일상 정리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들이기가 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삶으로 계속 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우시고 또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함께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 저자가 자기와 함께한 소그룹에게 오늘 또 이 한 주간 이 습관을 잘 실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본인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유혹에 빠져서 또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내가 참 위선자 같다. 또 사기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상 정리, 한 주 습관, 또 매일의 습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 역시 이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고, 또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자가 그런 실패의 순간, 또 그런 어쩌면 좌절의 순간에 포기하고 싶을 만한 순간에 이 저자를 끌어올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그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이라는 구절을 이 저자가 읽었을 때 자기의 그 패배의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실패의 순간에 자신이 이 내용을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저자는 지금 이 습관을 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저자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패 또 지금의 이러한 힘든 순간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으로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또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보기 원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온전하며 또 그 온전한 일들을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온전하며 일관성 있는 삶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것이 어떤 특별하고 또 엄청난 일을 하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전하며 일관성 있는 삶은 평범하고 단순한 하루하루의 삶이 모였을 때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삶에서도 어떤 대작들 또 어떤 대가의 작품들을 생각할 때 그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큰 거창한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의 노력, 하루하루의 그의 행동이 결국 이런 대작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라든지 또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 역시 어느 날 단시간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만 번, 수천 번의 붓질과 또 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평범하고 단순한 하루와 온전하며 일관성 있는 삶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요. 바로 이 평범하고 단순한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 특별히 그것을 습관이라고 할 텐데, 이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습관들이 삶이 될 때 이 온전하며 일관성 있는 삶을 우리가 시도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평범하고 단순한 하루의 삶 속에 아름답고 또 가치가 있는 습관들을 우리가 가질 때에 결국 온전하며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습관들을 행해 나가고 또 그러한 노력을 행해 나가지만 때로는 한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지금의 모습을, 지금의 행동을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삶의 방향들과 또 방법들과 또 방향성들을 찾아가는 이러한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결국 온전하며 일관성 있는 삶을 우리가 얻어내는데 우리가 누리는데 특별히 큰 한계,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한계가 더욱더 다양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또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기의 인생 구절 하나를 아주 쉽게 꼽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인생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이죠. 저자는 우리의 이 모순된 모습,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습관들, 유익한 일들을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실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한계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율법주의와 은혜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판단을 내릴 때에 하나의 실패, 그 실패를 맞닥뜨릴 때 우리를 패배자로, 우리를 전혀 가망이 없는 자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계속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실패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만의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위선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은 거짓됨밖에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끝에 계시는
그곳을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깨진 마음, 또 실패한 경험들, 또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이시고 싸매시고 고치셔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안타까운 메아리가 될 뿐일지라도 그것은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빨리 실현되지 않고 또 그것을 해나갈 때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할 가치가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행할 가치가 있는 일은 어설프게라도 행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이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8가지 매일의 습관 또 매달의 습관들을 함께 보면서 매주의 습관을 보면서 정말 행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런 습관들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설프지만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좌절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일이기에 어설프게라도 해보는 것이고 좌절할지라도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시행해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마침내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는 실천을 돕는 자료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이 8가지 습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 먼저 한 가지의 습관이라도 시도해 보기를,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짤막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공동의 규칙을 시도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할 때는 어렵고 또 외로운 싸움이 되겠지만 함께 할 때는 서로 격려하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또 이 규칙들을 습관들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규칙으로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회중을 위한 공동 규칙도 표로 해서 점검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 내용들을 실천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패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서로서로 점검해주고 또 서로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해나갈 때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 또 소그룹의 모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 공동 규칙을 시도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그 소그룹이 앞에 인도자와 또 함께 또 모이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서 읽어봄직한 기도문을 담고 있죠. 이 기도문은 우리가 하는 한 주의 습관 또 매일의 습관들이 우리 삶에 잘 이루어지도록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는 기도문이 또 담겨 있습니다. 또 삶의 규칙이 되는 공동 규칙을 함께 또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삶을 위한 공동 규칙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이 저자가 참 세세하게 적용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다양한 삶의 부분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 정말 이것이 되겠는가? 과연 신앙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습관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습관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이 부분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예술가와 또 창작가에게 기업가에게 또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정신질환을 앓는 이에게 이러한 습관들이 온전하고 일관된 삶,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삶으로 어떻게 이 습관들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기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8가지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 분류대로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내가 어떤 대상이 되고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 마지막 챕터 맺은 말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가 들이고 싶지 않아도 참 잘 들여지죠. 하지만 유익하고 또 옳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배척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습관이라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시도해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이 경건한 습관들 또 우리 일상 정리를 잘 해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또 이 습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